우리 아이들이 정말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앞에 어린이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부모님들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린이들에게 무엇을 전해주고 싶습니까? 나에게 무엇이 있다면, 땅이 있다면, 나에게 돈이 있다면, 나에게 기술이 있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것들은 참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귀한 것, 이렇게 전수해 주기를 원한다면 무엇을 전해 주시겠습니까?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이라면 부모님께서 무엇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땅? 돈? 네, 유산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서 나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이 계속 이어져서 오기를 원하실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지 간에 부모님들은 삶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무엇인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굳이 내가 무엇을 전해주려고 의도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자녀들은 부모님들의 그 삶을 보면서 저절로 그것을 배웁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기는 하지만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것은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또 이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모델링을 통해서 습득하고 배우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통해서 신앙 생활을 배우고, 교회에서는 또 앞서 신앙 생활을 하는 목사님, 또 권사님, 장로님들을 보면서 신앙 생활을 배우기도 합니다. 우리 어른들이 예배드리는 모습, 또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 교회에 대해서 뒤에서 하는 말들, 목사님과 또 성도들을 서로 대하는 태도, 이런 우리의 자녀들이 보지 않고 모르는 것 같지만 그 모습을 다 보고 있습니다. 말로는 신앙을 유산으로 남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고백은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자녀들에게 볼 때마다 공부해라, 돈을 많이 벌어야지 잘 산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가야지 행복해, 살아가면서 네가 좋아하는 것을 해야 해 라면서 자녀들에게 가르친다면 자녀들이 무엇을 보고 배우겠습니까?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가 지켜야 할 신앙의 유산, 우리가 무엇을 가르치고 전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전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의 자녀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신명기 6장입니다. 신명기 6장의 말씀은요, 우리가 쉐마장이라고 합니다. 쉐마로 유명한 장이에요. 6장 4절 말씀, 들으라 라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의 단어 쉐마로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쉐마장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시작하지만 히브리 성경엔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자기가 이제 죽을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 마음에 새겨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들으라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서 특별히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쉐마의 핵심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신명기 6장 5절 말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냥 대충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입만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할 그 말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것을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모세는요,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쉐마의 핵심 내용 두 번째는요, 신명기 6장 7절 말씀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이 진리를 가르치라 라는 거예요. 자녀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신앙 교육을 하면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눈만 들면 말씀이 보이도록 하라는 거예요. 손목과 미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이라는 것입니다. 문설주와 바깥문에 오갈 때마다, 문을 다닐 때마다 말씀을 볼 수 있도록 말씀을 붙이라는 거예요. 어디에나 자녀들이 눈을 돌리면 그곳에 무엇이 보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을 계속해서 그 말씀에 노출하면서 마음속에 깊이 새길 것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모세가 자녀들에게 이처럼 부모님들로 하여금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칠 것을,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열심히 할 것을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럼 모세는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의 모습들이 아니라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들이 바로, 이 모세는요, 보지 않아도, 경험하지 않아도 염려가 되고 또 앞에 미래가 예측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배부르고 또 잘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평안하다고 할 때, 나에게 따뜻한 집이 있고 또 평안할 때, 그때가 신앙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가장 위험하고 경계해야 할 때라는 것을 하나님은 물론이거니와 지금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지도자인 모세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바로 사람의 본성 자체가 죄인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럼 사람의 본성이 죄인이다.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본성이 우리 안에, 모든 사람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본성, 죄성이 언제 나타나느냐? 내가 갈급할 때, 뭔가 부족할 때는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찾습니다. 그런데 내가 배가 부르고 여유가 있고 내가 살만해지면요, 이 절박함을 잃어버렸을 때에 이 본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를 대비하고 철저하게 신앙 교육을 하도록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서 많은 복을 누리는데 그 땅에서 누리게 되는 물질적인 부여와 축복, 결코 그들의 노력으로 또 그들의 헌신의 보상으로 받는 것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이 건축하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들의 집이 아름다운 물건으로 가득 차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물을 파기 힘든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미리 우물을 예비하시고 자신들이 수고하지 않아도 자신들의 필요가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포도원과 감람나무에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리는 모든 것이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사 이스라엘 백성들로 거저 주신 것입니다. 값을 받고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무엇을 잘해서 할 만한 일들을 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와 같이 사람들이 값을 치르지 않고 거저 받았기 때문에 그 가치를 알지 못한다는 데 있어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하나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인간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누리는 모든 복과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삶 곳곳에 있는 모든 것들이, 소소한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인데 그들의 삶에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점점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아니어도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내가 숨을 쉬며 살아가는 모든 것,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우리에게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너무너무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이제 그 복과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에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첫 번째 현상은요, 현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과 은혜를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내 안에 욕심과 탐욕이 점점 생겨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욕심과 탐욕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신명기 6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아멘. 그럼 마사 사건은요, 출애굽기 17장에 나타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 주셔요. 그런데 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물에서 건져 주었더니 보따리까지 내놓으라는 격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할 셈이냐? 모세를 향해서 불평을 하는 거예요.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칠 것을 명하시고, 모세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반석을 치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목마르지 않도록 충분히 그들의 목이 해갈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물을 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목이 말라서 물 달라고 하는 건데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나님 앞에 한 여호와를 시험한다라고 모세가 그것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진짜 물이 없어서 목이 말라서 하나님 앞에 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이와 같이 물도 주실 수 있는 분인지 시험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광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종이 아니라 더 이상 종살이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는 자유를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책임져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애굽의 억압과 압제에서 벗어나 자유를 주시고 매일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물을 구한 것이 단순히 하나님 목마릅니다 하면서 하나님 물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그 욕심이, 또 물을 향한 그 갈망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한 원망으로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불평으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사건을 예를 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들을 인도하여 주시기에 의식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과 다투거나 시험하지 말라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기를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너희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시험하지 말고 단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 증거, 규례를 삼가 지키라, 지킬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여호와의 명령, 하나님의 규례를 내가 바르게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염려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는요 누가 구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왜요? 이방인들은요 하늘 아버지가 없어요. 하늘 아버지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하늘에 아버지가 계셔요.
아버지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채워주십니다. 그것을 우리의 무엇을 통해서 증거해 주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알게 하시고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이 의식주를 위해서 살면요, 그것은 끝이 없습니다. 채워도 여러분, 우리의 만족감을, 우리의 욕심을 누가 채워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베풀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너무너무 당연한 것으로, 아니 내가 노력해서 구한 것으로 여길 때에는 두 번째 또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 자녀들이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들 문자적으로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지금 우리가 아무 불편 없이 정말 잘 살고 있는데, 어머니,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왜 굳이 이 말씀을 지켜야 됩니까? 신앙을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고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왜 따라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제는 하나님 뭔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왜 내가 11조를 해야 되는지, 왜 내가 하나님의 섬겨야 되는지,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그 당위성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설명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그 사랑을 깊이 깨닫지 못하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든 사람, 변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마음이 단단해가지고 변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압니다. 그러나 부족한 것이 없어요. 자기 삶에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아니 내가 신앙생활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마음이 점점 단단해져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세대들도 이처럼 질문을 합니다. 어머니, 왜 꼭 우리가 주일날 교회 가야 돼요? 다른 친구들은 주일날 여행 가고 재밌는 데 놀러 가고 주일날 공부해서 성적도 좋고, 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나요? 나도 좀 쉬고 싶어요. 왜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를 드려야 돼요?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잠도 오고 지겹고 재미도 없는데 왜 그 설교 드려야 됩니까? 왜 우리가 11조를 드려야 되죠? 그 11조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것도 얼마나 많아요. 빚도 있고 갚아야 될 것도 있는데 왜 11조를 드려야 됩니까? 아니, 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다른 것도 많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유, 그리고 당위성을 아이들이 부모님들에게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부모님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이 대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모세는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라고 가르쳐라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보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라.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2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11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살아계십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요 피조물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노력으로 내가 어떻게 잘나가지고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은혜로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우린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왜 해야 합니까? 그 당위성을 묻는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두 번째 대답을 뭐라고 말하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셨기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함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라고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 말씀 21절과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멘. 자녀들이 우리가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까? 알지 못할 때, 또 질문할 때 부모님들은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지금 애굽의 노예가 되어 있을 거야.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 평안, 모든 행복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사를 베푸셔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주셨어. 구원해 주셨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겨야 해. 그 당위성을 알려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아직도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종노릇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탄이 시키는 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그것을 찾아가면서 죄 가운데 호적거리며 살아가지 않았을까요? 그것이 죽음의 길인지 알지 못하고 오늘도 그냥 보이지 않은 그 행복을 찾아서 내가 노력하면 무엇인가 나오겠지, 이 노력의 끝에 이 땅을 파다 보면 무엇인가 나오겠지, 끝이 없는 그 고통 속에서 방황하고 있지 않을까요? 채워지지 않은 허무함, 불안한 미래, 끝없이 문제에 발버둥치다 고생만 하다가 살아가는 지옥 같은 삶을 아마 예수님 아니었으면, 하나님 아니었으면 저 또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사냥꾼의 올무에서, 마귀의 악한 괴계에서 해방시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종노릇하며 힘들어하고 매일매일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너희 힘대로, 힘이 닿는 대로 너희가 한번 살아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네 힘을 길러서 대적들과 싸우고 너의 힘으로 이 땅 가운데 한번 살아봐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는 만방의 평안이 임합니다. 모든 대적으로부터 승리하게 됩니다. 전쟁으로부터 이기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힘이 세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예배할 때, 하나님께 정성을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모든 축복이, 모든 행복이, 모든 평안이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임을 깨달아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요 24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을 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이냐, 2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경외하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죄를 용납하지도 않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죄의 삭시 무엇이냐?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죽음의 형벌을 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우리가 또다시 죄를 짓고 계속해서 마음으로 죄를 찾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돼요. 여러분, 죄를 미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8장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죄를 멀리하고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닮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때에 죄를 멀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요 우리의 본성은 죄를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가는 폭주 기관차와 같아요. 틈만 나면 죄 지으려고 하는 것이, 틈만 나면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틈만 나면 그만해서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품고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서
내가 죄를 지으려고 할 때마다, 스스로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될 때마다, 아니 이 복이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될 때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외함으로써 죄로부터 멀어지고, 교만함으로부터 멀어지고, 거만함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이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 패역한 입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정말 제어할 수 있는, 하나님이 미워하시기에 나도 미워하고 나도 막 그것을 생각하면 역겨워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명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 지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입니다. 행하지 않는 믿음은, 입술만 말하는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요, 어떤 말씀, 내 마음에 드는 말씀은 듣고 내가 이해되는 말씀은 내가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취사 선택해서 들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내가 이해되든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켜 행해라는 거예요. 지켜 행해되 그냥 억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고 지키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지킬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가만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항상 복을 누리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고 또 우리가 받는 복을 계속 누리기 위해서는 꼭 마음에 새기고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6장 25절 말씀, 또한 두 번째 말씀을 하는데요. 6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그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로움으로 하나님께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롭다는 말은 옳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키면, 여러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옳다고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어디에서 지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 이래라고 하면서 정말 자신의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옳게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박수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십니까? 거짓과 정직 사이에서 정직하고자 결단하며 나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정직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기쁨 되기 위해서 손해가 될지라도 하나님의 기쁨 되는 것을 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 성실하게 또 이웃을 사랑하려고 노력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여러분들의 프라이드로 삼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나의 명예가 될 수 있기를 원해요. 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 내 기쁨이고 하나님 내 자랑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을 내 삶의 모든 삶의 기준으로 여기면서 그것을 기뻐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복을 주시고 내 삶의 복이 지금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아니 이보다도 더 큰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그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만 그러면 행복은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부모님들이 누리는 이 모든 것들, 아니 더한 것들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기쁨 되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